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이죠. 오늘은 예수님을 잉태하셨던 마리아가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마리아 찬가, 오늘 복음서 말씀인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회학자들이 우리나라를 진단하면서 큰 문제 중 하나라고 꼽는 것은요, 우리 사회에 신분의 대물림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분의 대물림. 무슨 말씀인고 하니 부모님들의 사회적 신분, 곧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경제, 사회적 위치, 문화적 수준 등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최근에는 로스쿨 학생들이 사법시험을 몇 년도 존속시킬 수 있다라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의 반기를 들고 소위 금수저, 흑수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생존을 결정하는 것이 전두엽 색깔이 아니라 수저 색깔이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고 아주 앞길이 창창했던 인제 우리 서울대학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기독교 내에서도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세습을 통하여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모든 권위를 물려받아서 몇 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나이 30인 김정은이가 일국의 통치권자로 둔갑되어지는 것 같은 일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대형교회 목회자 아들은 성골이라고 부르고요, 중형교회 목회자 아들은 진골이라고 부르고, 아무런 배경도 없는 신학생들은 반골이라고 불리는 안타까운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사회적 신분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 현상은 그래요. 그만큼 신분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고,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병리 현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제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현재의 고난을 벗어날 그 길이 전혀 없고, 나의 고난이 자식들에게까지 대물림된다라고 하는 이 절망감에 삶의 의욕을 송두리째 잃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말이 사라져버리는 사회는, 그건 건강한 사회일 수가 없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과 흑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인생의 출발은 불평등하게 시작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한쪽 사람들에게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송충이는 솔잎이나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숙명처럼 들려지는 사회라면은 그야말로 올바른 사회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끔씩 소식을 접하는 한 가족이 집단 자살한다라고 하는 이 비극적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이에요. 가장이 과연 이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자기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집단 자살을 감행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우리나라에 살아간다면은, 이런 사회는 빨리
변화되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느 사회,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이런 불평등한 현실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 시대는 더했어요. 예수님 시대는 더욱더 이와 같은 불평등이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로마 시민이기에 로마인으로 태어난 자식들은요, 그 태어남으로 인하여 당시 유럽과 소아시아를 통치하고 있었던 막강한 제국의 신민으로서 그들은 황제의 보호를 받으면서 각종 특권을 누리며 살았어요. 또 제사장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그 태어남 자체로 그들은 거룩한 사람으로, 거기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사람네들은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특별한 외모를 갖췄다거나 그들의 피가 남다리 순결하거나 그들의 영혼이 특별히 맑고 밝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태어남 그걸로 인하여 그냥 거룩성을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것이죠. 이런 사람에 비하여서 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천민, 아마레츠라고 하는 이 천민들은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생존을 위하여 거룩한 사람들이 기피하는 세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용 노동자와 같이 아주 격한 일인 목동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고 이와 같은 세리일이나 목동일은요, 직업상 이방 사람들을 접촉하거나 더러운 환경 속에서 죽은 짐승도 만나야 했기에, 만져야 했기에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그것으로 그냥 유대인들에게 개취급을 받았어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 땅에 태어났기에 그 한 가지 이유로 스스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불평등한 현실 가운데 탄생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불평등한 현실이 엄연히 이 땅에도 존재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과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은요, 39절부터 45절이에요. 바로 앞부분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은 마리아가 사촌인, 친척인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그런 내용이에요.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였어요. 그는 아론의 후예였어요. 근데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이 여인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를 잉태하게 됐지요. 그러고 있었어요. 이 제사장 사가랴는 예루살렘 근처 산골 마을인 에인 카림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는데요, 마리아가 그곳에 사는 엘리사벳을 방문한 거예요. 그때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아이가 아주 기쁨으로 뛰놀았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엘리사벳은 자기를 방문한 그 마리아가 주님을 탄생한 주님의 어머니로 알고는, 주님을 잉태한 주님의 어머니로 알고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였던 거예요. 이와 같은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 이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노래예요. 이 찬가는 한나의 노래로 알려진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학자들은요, 이 노래가 당시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 아나빔이라고 하는
아주 밑바닥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불렀던 노래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노래 속에는 이제 곧 탄생하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죠. 제가 51절부터 53절,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불평등한 현실에 엄청난 역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신분의 역전을 일으키신다는 말이에요. 위치의 변화를 생기겠다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리 바꿈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52절에서 보면은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라고 하는 것,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리셨다는 말이에요.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밑바닥 신분의 사람을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변혁이에요. 역전이에요. 사회적 신분의 자리 바꿈이에요. 그리고 53절에서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질서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49절에서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능하시니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으며 이제 탄생할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란 다름 아닌 이와 같은 대역전의 드라마를 펼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이 누가복음에서만큼은 예수님의 출생의 신비가 마태복음하고 전혀 다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따뜻한 방이 아닌 냄새나고 누추한 마국간 짐승 먹이통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방박사들로부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받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그 시절 가장 비천한 신분의 사람인 목자들의 영접을 받는 분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말이에요, 산모의 부정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보통 사람들은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지만은 그것을 드리지 못하기에 비둘기 2마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요. 이렇게 예수님은 비천하고 힘없고 고난받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탄생하셨고 그런 가난 속에서 성장하셨고 그러기에 그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은요, 당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여인들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죄인이든지 그게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에 전부 다 강조하며 나타나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외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면서 그의 아들을 살려주세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외아들을 잃어버린 과부는 정말로 생계가 이제 막막한 거예요. 이런 한 여인의 인생을 희망으로 뒤집어 주죠. 누가복음 7장 37절부터 50절에 보면은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용서해줘요. 그를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아, 저 사람이 누군지 알 텐데. 누군지 알 텐데. 왜? 소문난, 그 지역의 소문난 죄인. 몸 파는 여인. 그런 여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했던 부자가 아니에요. 자색 옷과 배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당시의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배불려 채웠던 거지 나사로였다라고 선언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부터 14절에는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린 사람은 누구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바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다만 하늘을 우러러 가슴을 치며 긍휼을 요청했던 세리였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당시의 기존 사고를 뛰어넘는 역전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권세가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들이 멸시했던, 비천하고 그래서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요, 이방인이요, 몸파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의 얘기예요. 이와 같은 역전의 절정을 나타내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한번 가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이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는요, 금방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태복음의 5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한 말씀을 좀 변화시켜서 새로운 질서로 역전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내용이에요. 20절 제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1절 보세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그냥 줄인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그냥 줄인 자예요. 그리고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러나 24절 한번 가보세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25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참으로 무서운 선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한쪽에서는 기쁜 소식이에요. 즉 가난한 사람, 굶주려 있는 사람, 슬피 우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만은 어느 한쪽에서는 곧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기뻐 웃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상황이 뒤집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이렇게 기존의 모든 질서를 변화시키는 역전을 가져오기 위함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정말로 그런 얘기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게 하는 것,
높은 사람들은 낮추고 낮은 사람들은 높이는 이 단순한 자리바뀜, 신분의 역전을 가져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이라면 예수님은요, 사회혁명 분자일 뿐이에요. 결코 우리의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요. 사회 변혁을 위하여 오신 분이라면 예수님은 말이에요, 전에 가난했다가 당신을 통하여 부자된 그 사람에게 또다시 재역전을 선포해야 마땅하죠. 네가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가난해야 돼. 그렇다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역전의 악순환을 의도하러 오신 분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회적 혁명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사회적 질서의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곧 위에는 아래로 내리고 아래는 위로 올려서 평등을 통하여 이룩되어지는 이 평화, 바로 이것을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권세 있는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이나 모두 동일한 고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리나 병든 사람이나 모든 죄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권세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고귀한 존재로 생각됐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 사람 자체가 거룩하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반대로 비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세리나 병든 사람은 그 사람 자체를 불결하고 부정한 죄인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게 무슨 말이냐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고귀한 존재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동일한 존재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위에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내리시고 아랫사람들은 격려하고 끌어올려서 모두가 평등한 존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나누도록 하시고, 힘없이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더 이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만한 업신여김도 없고 비굴한 굴종도 없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화해되어지고 이해하고 평등하고 존경하고 사랑만이 가득한 이 참 평화로움을 이룩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있는 자들을 좀 아래로 내리고 낮은 자를 올리고 평등을 통하여 이룩되는 이 평화를 계속 강조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평화를 얻기 위하여, 이런 평화를 맛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평화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이 땅에 평화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평화를 맛보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생각과 관점의 차이로 너와 내가 반목하고 있죠.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성된 선입관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지 못한 채 등을 돌리고 있어요. 사회적 통념에 사로잡혀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도 이해하려 들질 않아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화하고 있어요. 정치 이념적 갈등으로 여야로 경쟁을 벌리면서 서로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있어요. 단지 태어난 곳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지역 감정에 빠져 있고요. 부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고 가난한 사람은 빼앗겨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편향된 경제 논리로 서로 손을 잡지 않고 있어요. 더욱이 다종교 문화권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독교만의 하나님으로 오해하여서 타종교인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종교적 편견이 창조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를 갈라놓고 있어요. 이와 같은 여전한 갈등과 반목 속에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신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평화를 맛보아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는 이 평화를 맛보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이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우리 영혼 가득히 탄생하시기를 기도드려야 하죠. 정말로 진심으로 아기 예수님이 내게 탄생되기를, 아니 탄생하시는 아기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해야 하죠. 그리하여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평화로움을 얻고 이제 그 평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평화의 손길을 펼쳐야 하겠죠. 아무쪼록 이번 성탄을 통하여 평화를 이루시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영접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평화를 가로막고 있는 편견, 오해, 미움, 시기, 갈등, 선입관, 인색함 등 모두 다 물러가게 하여서 우리가 먼저 거룩한 평화를 맛보고 이 평화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평화를 이루어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